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9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9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지난 6월 첫 번째 주부터 시작해서 오늘 9월 마지막 주까지 중간에 방학이 있었지만 넉 달에 걸쳐서 그리고 제가 이번에 11번째로 나무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무화과나무로 시작해서 고페르나무, 시팀나무, 로뎀나무, 또 포도나무, 가시나무, 또 겨자씨나무, 여러 나무들을 함께 나누었고, 지난주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나무까지 10가지로 나누었고요. 제가 참 아쉬운 게 에셀나무도 나누고 싶고, 또 삭개오가 올라갔던 우리가 흔히 뽕나무라고 말하는 돌 무화과 나무도 나누고 싶어서 12개 정도 채우고 싶은데 9월이 마지막 날이니까 오늘 마지막 시간, 오늘 생명나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생명나무에게서도 많은 이단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나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불특정 다수의 열매 맺는 나무를 제외하고 첫 번째로 등장하는 나무의 이름이 오늘 2장 9절에 등장하는 좋은 나무들 가운데 생명나무가 첫 번째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가장 마지막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장 22장 14절과 오늘 읽지 않았지만 19절까지 마지막에 등장하는 나무도 생명나무입니다. 최초로 등장하는 나무도 생명나무, 최후로 등장하는 나무도 생명나무. 안민호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는 샌드위치 구조, 인클루지오지, 그런 기법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맨 처음에 나오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마치 샌드위치 위에 빵과 아래 빵처럼 생명나무가 위에 빵이 되고 또 마지막 빵이 돼서 생명나무가 이 성경책을 딱 끌어안고 있다는 거죠. 처음도 생명나무, 마지막도 생명나무.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생명나무로 시작해서 생명나무로 끝난다는 것은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생명 이야기요, 생명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야기, 생명을 회복시키는 이야기, 생명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는 이야기가 이 성경의 전체의 주제라고도 볼 수 있지요.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한 사람의 목숨이라고 말하고 있죠.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좋은 집에 살면 뭐합니까?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건강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 가운데 가장 끔찍한 이야기,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2개를 따고 진짜 정말로 멋지게 한국에 귀국했는데 귀국하자마자 암 선고 받아서 죽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박사학위를 수두룩 빽빽 받는다 할지라도, 금메달을 따고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 없다는 것,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 자주 드리는 말씀처럼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라는 책에서 데이빗 실즈가 말했죠.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간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간다. 왜요?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언젠가는 우리는 죽을 거예요. 그게 10년 후가 될지 5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단 한 명도 죽지 않는 사람 없다는 것,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음 앞에 있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다 죽은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4대 교회를 향해서 경고하시죠. 너희가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자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 죽어가는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추방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들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걱정하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불칼로 그것을 오위하시죠. 그것을 호위하시죠. 포위하시죠. 접근하지 못하도록 말이죠. 죄가 뭘까요? 다양하게 정의 내릴 수 있는데 죄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거죠.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가락과 우리의 손에 죄악이 있기 까닭에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다라는 겁니다. 갈라졌다는 겁니다.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것, 그런 까닭에 우리 가운데 이 생명나무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을 계속해서 전해주시는 겁니다. 그 생명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생명나무의 이 열매, 그 생명을 소망하고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생명나무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도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명나무 찾아오셨습니다. 생명나무 찾아오셨습니다. 죄와 죽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오른쪽과 왼쪽이 함께 짝을 이루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는 것처럼 죄와 죽음은 하나의 뗄래야 뗄 수 없는 짝을 이루는 거죠. 죄가 있으면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고, 죽는다는 것은 곧 죄가 있다는 뜻이지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불순종하면 곧 죽음인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아요?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것. 죄는 곧 죽음이라는 것, 죄는 곧 절망이라는 것, 죄는 곧 고통이고 슬픔이라는 거죠. 죄와 죽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절대 죽었다 깨나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났다는 말 자체가 문제가 되네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마치 우리가 수영해서 태평양을 건너야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과 똑같다고요.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선수라 할지라도, 조련이 온다 할지라도 태평양을 수영으로 건널 수 없습니다. 조련은 기껏해야 현해탄을 건넜을 뿐입니다. 절대로 태평양 건널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절벽으로 가리워졌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가 절벽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그것을 건너갈 수 없다는 그림을 자주 보여주잖아요. 우리는 건너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접근할 수조차 없습니다. 아니, 멀리 갈 필요 없이 우리는 청와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실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백악관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요즘 미국 들어가기가 엄청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정당한 비자를 갖고 있어도 미국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나아갈 수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들어갈 수 없으면 그 안에 계신 분이 나오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저의 이모가 저쪽 그 안국동에 있는 현대에서 일하셨거든요. 그때 제가 꼬맹이 때 그 현대 사옥에 가면은요, 우리 이모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모가 조카를 보러 나오는 거죠. 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접근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나오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성육신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성육신의 복음을 가장 지혜롭고 가장 효과적으로 말하는 명언이 있습니다. 귀한 사역자고 귀한
작가인 오스 기니스가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내는 탐색의 결정적인 요소는 인간의 올라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려오심이다. 인간의 올라감은 하나님의 내려오심 없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찾는 가장 결정적인 비밀은 인간의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의 내려오심이 없으면 우리는 올라감이 없습니다. 우리가 뛰어난 능력과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말씀에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건널 수 없는 절벽을 십자가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까 그렇게 도달할 수 없는 그 절벽과 절벽의 그 간격을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돈으로 안 된다, 지식으로 안 된다, 능력으로 안 된다.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것. Only one way. 오직 예수님만이 그 유일한 길 되신다는 것. 말씀 하나 더 소개할까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새롭고 산 길로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영어로 보니까 New and living way, 새로운 길, 살아있는 길, 생명 주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주셨길 까닭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명나무로 다가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 은혜를 받은 것처럼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야죠. 예수전도단에서 또 단기 선교를 할 때마다 단기 선교를 단기 선교라고도 말하지만 reach out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reach out, 손을 뻗다. 복음이 없는 곳에, 생명이 없는 곳에 우리의 손을 뻗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죠. 그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소금이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특징은 뭡니까? 소금통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뿌려져야 합니다. 빛의 특징은 뭡니까? 감춰져 있으면 안 됩니다. 등경 위에 두어서 그것이 밝히 보여줘야 합니다. 뿌려지고 보여줘야 합니다. 루이스 팔라우라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회는 마치 걸음과 같다. 교회는 마치 비료와 같다. 비료가 한 곳에 쌓여져 있으면 악취를 풍기지만 세상에 뿌려지면 온 땅을 비옥하게 만드는 것처럼 교회는 한 곳에 모여서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흩어지고 뿌려져서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죄송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제가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인스타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역자가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세운다는 교회가 인스타그램 계정도 없으면 그 교회는 그거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통산교회 인스타그램 있어요? 침묵하시는 거 보니까 없죠.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는 다가가야 돼요. 요즘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카톡 확인 안 한대요. 다 인스타그램 DM으로 받는데요. 이것도 철진한 얘기일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영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디어와 여러 가지 SNS를 활용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또 여러분들 계속해서 노원역 지나가 보세요. 우리 전도사님, 우리 권사님들이 계속해서 전도지를 나누고 주보를 나누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접촉하잖아요. 그렇게 다가가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알 수 없다는 것, 믿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혜택을 받은 것처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온 세상에 뻗어나가 그들에게 접촉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생명나무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감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생명이 없는 곳에 나아가 그 생명을 전달하는 생명나무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나무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생명나무 보여주었습니다. 한 번 찾아왔다가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냥 빠이빠이 하신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진짜 중요한 성육신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구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거하다라는 단어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 거하다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리라. 계속해서 거하다 나오죠. 이때 거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메노입니다. 메노, 거하다, 있다, 머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도 거하다라고 우리나라 말은 번역됐는데 여기서 거하다는 메노가 아닙니다. 메노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스케누라는 아주 이상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스케누라는 단어를 굳이 번역하면 이겁니다. 집을 짓다, 천막을 치고 거기에 거주하다. 잠깐 왔다가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집을 짓고 장막을 짓고 성막을 짓고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것. 우리 예수님은 잠깐 와서 우리만 싹 보고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죠. 저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저한테 각인시키기 위하여, 저한테 경고하기 위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앞에서 크지 않고 우리 등 뒤에서 큰다는 말 제가 자주 드리죠. 우리 아이들은 우리 앞에서 우리가 하는 말, 부모님이 하는 말을 듣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등 뒤에서 부모가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다는 거예요. 듣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고 변화되어진다는 것, 그만큼 모범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온스의 실천이 1톤의 설교보다 더 강력하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1온스의 실천과 모범이 1톤의 설교와 말보다 더 강력하다. 1온스가 몇 톤, 1톤이 몇 온스일까요? 1톤이 몇 온스일까요? 제가 오늘 계산해 봤어요. 35,274온스가 1톤입니다. 35,000편 이상의 설교를 하는 것보다도 한 번 모범을 보여주는 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임팩트가 있고 더 각인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말씀하셨죠. 설교하셨죠. 하지만 기도에 모범을 보여주셨기 까닭에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그 기도 우리에게도 좀 가르쳐 주세요. 요한의 제자들한테는 알려주셨다고 하는데 왜 우리도 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섬기라 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 세계명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무조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권면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 사랑했지, 내가 너희 섬겼지, 너희도 내가 사랑한 것처럼, 내가 섬긴 것처럼 보여주면 돼. 오늘날 복음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마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부르짖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 말하고 예수의 모습을 좀 보여달라고.
간디가 말했잖아요. 나는 예수님을 진짜 좋아한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 그들은 예수님과 다르기 때문에. 말은 많이 해요. 목사들 진짜 말은 잘하잖아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목사가 물에 빠지면 어디가 뜬다고요? 잊어버리셨어요? 입이 뜬다고 생각하는 입이 안 떠요. 엉덩이가 뜨지. 왜? 물고기들하고 얘기하느라고. 그만큼 목사들이 입이 살아있어요.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설교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고요. 그런 목사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고요. 제가 지금까지 고민하다가 영화 제목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진짜 은혜 받은 최고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볼 때마다 은혜 받아요. 그 영화 보라고 제가 추천도 많이 합니다. 거기 나오는 주인공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분의 고백과 그분의 헌신을 보면 진짜 믿음이 절로 나옵니다.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나도 저렇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지. 얼마나 좋은 영화인지 몰라요. 나중에 설교 끝나고 저한테 와서 또 묻지 마세요. 안 가르쳐준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신실한 주인공 역할을 했던 그 배우가 30세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에이즈로 죽었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브라운관에서는 또 스크린에서는 보여줬지만 그의 삶은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죠. 마치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너무나 잘해요. 주일날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새벽 예배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는 너무나 냄새나고 너무나 끔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레베카 피퍼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빛으로 소금으로라는 아주 좋은 책도 쓰셨고요. 이분은 전도를 무지 강조하는 분이세요. 전도에 대한 책들만 많이 쓰셨어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우리나라로 번역되면서 그 책 제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아주 엉뚱한 제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토마토와 빨간 사과로 바뀌었습니다. 토마토와 빨간 사과. 토마토와 빨간 사과, 겉으로 볼 때는 다 빨간색이죠. 토마토 자르면 어떻게 되죠? 그 속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속도 빨갛습니다. 하지만 빨간 사과는 겉에는 빨갛지만 자르면 어떻게 되죠? 안에는 하얗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입만 살아있고 겉만 경건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 빨간 토마토처럼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 연기하듯이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말은 잘하는데 속은 썩어있는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무섭게 경고하셨는지 몰라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무섭게 꾸지람하셨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설교하는 저도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이 독사의 새끼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 겉만 번지라고 입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보여주는 거죠. 삶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야구를 참 좋아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야구 경기를 보지도 못했고요. 미국에 있으면서 메이저리그 경기는 딱 한 번, 20년 동안 딱 한 번밖에 안 가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경기 하이라이트를 다 계속해서 확인하고요. 계속해서 그 경기를 봅니다. 그렇게 저를 메이저리그에 빠지게 했던 선수 가운데 한 사람이 여러분들 이번에 은퇴 선언을 했던 크레이튼 커쇼라고 하는 다저스의 투수입니다. 전 그 선수 때문에 다저스를 LA 로산젤레스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팀을 계속해서 응원했어요. 이 사람이 이번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사람이 18시즌 동안 그가 메이저리그에서 뛰면서 승리했던 승리 횟수가 222승,
패배했던 숫자는 96패. 이것도 제가 다 외우고 있을 정도입니다. 200승 이상 승리했던 선수들 가운데 100패를 넘지 않았던 선수는 이 선수가 유일합니다. 3번의 싸이 영상, 우리나라로 말하면 최동원상을 3번 수상했던 것이고요, MVP까지 했고요, 탈삼진을 3,000개 이상 잡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업적, 이 사람이 명예전장 들어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수십억대의 연봉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말할 때 곁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말합니다. 크레이튼 커쇼는 위대한 야구 선수이기 전에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이번에 그 크레이튼 커쇼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또다시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슬프지 않습니다. 저는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은퇴하는 자리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크레이튼 커쇼가 진짜로 존경받는 것은 야구를 할 때에도, 삶을 살아갈 때에도 주께 하듯 하나님께 하듯 그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오프 시즌이 되면, 이제 시즌이 끝나면 그 부인과 함께 아프리카로 떠나서 거기서 선교합니다. 구제합니다. 삼진 스트라이크 아웃을 잡을 때마다 그것이 하나의 매치 펀드가 돼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동료들을 격려합니다. 동료들을 도와줍니다. 항상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위대한 야구 선수이기 전에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위대한 사람이기까지 그가 은퇴하는데 모두가 박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 사람의 자서전이 나왔는데 이 사람의 자서전이 기독교 칸에 있다고. 기독교 칸에 있다고. 그냥 일반 자기 개발 그 섹션에 들어가 있지 않고 기독교 칸에 있다고. 저도 다음 주 한번 저도 구입해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어요. Arise, 크레이튼 커쇼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쟤는 왜 저렇게 살까? 왜 바보같이 저렇게 살까? 프로야구 선수로 시즌에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제 좀 쉬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프리카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왜 쟤는 저렇게 살까? 왜 쟤는 저렇게 피해만 볼까? 왜 쟤는 저렇게 양보만 할까? 예수가 과연 누구길래 저렇게 믿을까? 궁금증을 유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아시시의 프란체스코가 이런 말 했다고 하죠. 항상 복음을 전하십시오. 필요할 때는 말을 하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항상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죠. 예수로 사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을 보여주셨으면 나만 꿀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생명나무가 돼야죠. 여러분들의 아파트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지하철 탈 때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나무가 되셔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도 찾아가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생명나무로 살아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명나무,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찾아와서 보여주기만 하고 갔다면 그것은 진짜 배 아픈 거죠. 제가 요즘 저녁을 안 먹거든요. 하도 살쪘다고 그래가지고 저녁을 안 먹어요. 너무 배고파가지고 저녁이 돼서 진짜 땡기면은요, 이제 먹방을 봐요. 왜 먹방 보는지 알겠더라고. 그것만 보고 있으면 그래, 나도 내일 저거 먹을 수 있지. 자꾸 최면하는 거죠. 근데 제 배는 배불러지지 않거든요. 보여주기만 하면은요, 약 오르는 거예요. 자기의 건강만 자랑하고 자기의 살아있는 것만 자랑하고 자기 것만 자랑하고 그냥 가버리면은요, 그거 엄청 기분 나빠요. 그런 의미에서 생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생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생명, 또 하나는 살려주는 생명.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살아있는 생명, 보여주는 거죠. 나 살아있어.
나 건강해, 나 아직도 피부 탱탱해, 자기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가 반면에 또 하나 살려주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었다, 리빙 소울. 그런데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라이프 기빙 스피릿, 살려주는 영이셨다. 살아있다고 자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 죽을 수밖에 없었다. 아니,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 그 생명 주신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죠.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살을 깨뜨리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 대신 찢기시고, 나 대신 찔리시고, 나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선포하시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말하면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완성했다. It is complete. 완성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paid it all. paid it all.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 2년 전에 했던 저의 아내 이야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제 아내가 휴스턴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휴스턴 대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미드텀 중간고사 때 친구들과 함께 도서관에서 밤새면서 공부했다고 했죠. 우리 아내한테는 7공주가 아니라 4공주가 있었는데, 하나는 희운이고 하나는 규옥이고 하나는 이러니까 누구지? 까먹었어요. 남의 여자 이름 뭐 외워서 뭐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윤경이가 있었어요. 이 네 명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시험을 다 치르니까 그동안 너무나 고생했으니까, 야, 우리한테 오늘 너무 수고했으니까 우리한테 선물 주는 마음으로 우리 고급 레스토랑,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자. 거기서 우리 함께 밥 먹자. 라운드 테이블에 여자 4명이 앉았어요.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을까요? 밤새 그냥 찌들어가지고 그냥 샤워도 못하고 얼마나 찌든 모습이었겠어요. 음식을 다 이제 주문하고 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규옥이, 이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규옥이 지금 목사 사모예요. 그 규옥이가 거기서 말하는 거야. 야, 우리가 너무나 수고했으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손잡고 기도하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탈리아 고급 레스토랑에서 동양인 여자 4명이서 손잡고 기도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쪽팔립니까? 우리 아내가 쪽팔렸대요, 진짜로. 근데 기도하자고 하니까 우리 아내도 이제 목사 딸이거든요. 이거 거기서 또 마다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손잡고 기도하는 거죠. 규옥이가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음식이 딱 나왔어요. 음식을 맛있게 먹었죠. 미국은 나가면서 계산세 그 입구에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웨이터를 불러요. 계산서 달라고. 계산서를 딱 갖고 왔는데 계산서에 뒤에 이렇게 써 있었다는 거죠. 보여주세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See you in heaven. 하늘나라에서 만납시다. Your brother and sister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트래비스 앤 kimberly. 돈 식사값을 다 내준 거예요. 팁까지 다 내준 거예요. 기도할 만하지 않아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번 노원역에서 밥 먹을 때 한번 열심히 기도해봐. 옆에 장로님이 앉아 계실 수도 있어요. 예. 제가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저 같으면 다 내준다, 진짜. 예. 다 내준다. 그냥. 저 테이블까지 다 대달라고. 그 사공주가 나갈 때 어떻게 나갔을까요? 돈 내고 나갔을까요? 돈 내고 나갔다면 많이 돌봐줘야 됩니다.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왜요? 트래비스와 킴벌리가 다 내줬으니까, 다 지불했으니까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인터넷에서 하나의 또 영수증을 봤어요. 또 하나의 영수증 보여주세요. 만들어진 영수증이죠. Jesus receipt. 예수님의 영수증. 예수님의 영수증에 죄, 부끄러움, 거절감, 죄 중독, 외로움, 모든 것들이 다 paid, 다 지불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발할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할 것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과 모든 수치와 모든 절망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 예,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 우리를 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 진짜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저 죽을 거예요. 언젠가 죽을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죽어요. 아무리 문짱이어도, 아무리 얼짱이어도, 아무리 동안이어도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한글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예복을 깨끗하게 빠는 자는, 깨끗하게 유지하는 자는 생명나무에 접근할 권한을 가져서 그 도시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 도시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하늘나라잖아요. 예, 우리의 육신은 시한부 인생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가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제가 좋아하는 마크 뷰캐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다 좋습니다. 마크 뷰캐넌이 이런 말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동시에 놓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동시에 놓치고 있다. 너무나 살만하니까, 너무나 재밌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도 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진짜로 소망해야 될 게 뭘까요? 이 시한부 인생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돈 좀 벌었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요? 팀 켈러 목사님 이야기로 제가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 이분이 쓴 책 다 좋습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목사님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수많은 영감을 줬던 최고의 설교자였고 최고의 저자였습니다. 그분이 몇 해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팀 켈러 목사님에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전화를 했다고 하죠. 어떠십니까? 어떠십니까?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그때 팀 켈러 목사님 수많은 책도 쓰셨고 뉴욕이라고 하는 그 죄악이 가득한 도시에서 교회를 세워서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나누었고 진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던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죠.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목사님, 저는 큰 교회를 지어서 수많은 책을 저술해서 위대한 목회자가 되어서 너는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뻐할 일입니다. 예, 전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인광 목사, 얼마나 큰 교회를 목회하고 얼마나 큰 기적을 행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나라의 이름에 기록되고 그 나라에 있는 생명나무에 접근하여 그 열매를 따먹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 가운데 시한부 인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목적이 아닐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부터 함께 불렀던 찬양, 제가 매일 듣는 찬양,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겠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네. 그 나라에 가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쁘게 그 생명을 누릴 겁니다. 우리가 보고 싶었던 가족들, 우리가 보고 싶었던 믿음의 동역자들도 다 만날 겁니다. 그 나라가 우리의 최고의 소망이고 최고의 목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주 오셔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우리 한 번만 더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그곳에서는 밤이 없습니다. 햇빛도 쓸데없습니다.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우리 한 번만 더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밤이 없을 겁니다. 다시 밤은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이 시간 우리가 오늘은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멋지게 사느냐가 아닙니다.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밤이 없는 그곳, 햇빛도 쓸데없는 곳,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곳, 그곳에 우리도 그곳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시한부 인생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소망하며 천국의 소망을 살고 간직하며 생명나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조용히 한 2분 정도 함께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가 갈 수 없는데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살 수 없는데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시한부 인생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그 하늘나라 천국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밤이 없는 그곳, 어둠이 없는 그곳, 슬픔과 고통이 없는 그곳,
그곳 바라보며 계속해서 시한부 인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생명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생명나무가 필요한 이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찾아가야 될 사람, 보여줘야 될 사람, 살려줘야 될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만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한부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도 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내가 아닌 우리의 가족,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 1분 정도 함께 그들을 좀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들에게 생명을 더해달라고 함께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친구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친구가, 사랑하는 동업자가 아직도 그 생명을 모른 채 시한부 인생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시고 살려주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그 생명나무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4개월 동안 함께 나무를 나누며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와 진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시한부 인생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대신, 참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찾아가게 하시고 보여주게 하시고 살려주는 참 생명나무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